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매원 교회 여러분 각 가정에 문안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들려야 하리니 이고 성경 본문은 제1독서는 구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시편의 말씀은 107편 1절에서 3절,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서신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복음 독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해보니까 제 얼굴이 되게 어둡더라고요. 그래도 또 목소리가 좀 더 선명하고 울리지 않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리산 종주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지리산은 요즘 우리나라 산 중에 꽤 깊은 산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여전히 지리산을 종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코스도 꽤 다양해서 이 길로도 또 저 길로도 다녀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저도 지리산을 종주해 보니까 6.25 전쟁 당시에 어째서 빨치산이 지리산으로 숨어들게 되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지리산 종주였기 때문에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행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2박 3일을 예정하고 지리산을 종주하는 기분, 그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정신과 마음은 한결 청량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지리산을 좋아하는 그런 이유가 제각각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 지리산을 종주하면서 그 산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고립감, 그 고립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산을 올랐으니 내 힘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내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지리산 산행을 한 번을 하고 다시 두 번째 산행을 계획을 하고 지리산을 가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산행에서 저는 꽤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을 올랐다가 중산리로 내려오는 길을 택해서 오는 길에 비를 만난 거죠. 게다가 날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그 지점에서 얼마나 더 내려가야 정말 안전한 곳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어서 빨리 내려가야겠다라고 발걸음을 재촉을 했어요. 그렇게 발걸음을 재촉해서 정말 불이 나게 내려왔지만 어느 순간 저희들이 갑자기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 이상한 불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불빛이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이내 그것이 후레쉬 불빛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처럼 비와 어둠을 뚫고서 산을 내려오고 계신 분들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그 일행 중에 지리산을 수도 없이 다닌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길을 인도하는 대로 저희는 그분의 뒤를 정신없이 쫓았죠. 그리고 무사히 중산리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런 곤혹스러운 경험은 다 있겠지만
제가 겪었던 이때의 경험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입니다. 길을 잃고 또 비가 오는 산중에서 정말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할 때 제가 발견했던 그 후레쉬의 불빛은 그 어떤 빛보다 반가운 빛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복된 길이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길이죠. 여러분, 이 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스스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잘 이겨낼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진실로 한 줄기 구원의 빛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이것만 잃지 않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다가 들려준 말씀인 걸 알고 계시죠? 예수님 앞에 나와 또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그 니고데모, 그 자신을 높이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평가가 한참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가 봐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건 되게 호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니고데모는 잘못 봤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눈이 어둡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정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유력한 사람이면 정말 훌륭하고 신앙도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니고데가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라고 따져 묻죠. 자신의 학식이 자랑스럽고 자신의 신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을 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사람이 영의 일을 알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니고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더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정말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니고데모의 그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가 정말 얼마나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꺼내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째서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민수기의 불뱀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뱀을 통해서 곤욕을 치른 사건을 이 니고데모는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으로 인해 죽게 되었는데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 놓은 그 불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불뱀 사건은 알았으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어가는, 멸망으로 향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믿지도 못한다면, 하늘로부터 온 자신을 믿지도 못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인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가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밝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빛을 보려고 하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하면서 어둠에 더 관심을 갖는다,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나타난 불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뱀 사건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말씀을 보면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민수기 2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그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여정에 짜증이 났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조금 어려운 것을 참을 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에돔 때문에 길을 우회하고 길이 어렵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본문의 앞부분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 21장 4절 9절 앞에 나오는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일명 호르마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을 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네겝에 거주하는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을 치고 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몇몇을 포로로 끌고 간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그 아라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붙여주시면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서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싸워서 승리하고 그 성읍을 다 멸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는데 주석을 보니까요, 이 호르마란 말은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쉽게 서원하면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원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이 아랄의 성읍 주민들을 멸절한 것이 잘한 행동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주의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꼭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왜 앞뒤가 맞지 않은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주장의 아들이 그 야곱의 정말 귀한 외동딸 딥나를 그 성폭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그 세겜의 사람들을 진멸한 사건을 기억을 할 때, 그것이 결코 아름답지 않은 그런 사건으로 성경에서 묘사가 되는데, 오늘 그 호르마에서 이뤄진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정말 아름답게 포장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 행동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정말 그런 어려운 전쟁, 사람과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할 때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행진해 나갈 때 그 길이 어렵다 해서 불평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들이 교만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로 그들의 눈이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람들의 습성처럼 보여지고 이해되어집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가 아니라 악한 그 사람들의 본성으로 이해되어지고 또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행기에서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최근에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째서 갑질을 하죠?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사람들의 그 잘못이나 사람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여유를 가질 만도 한데, 그들은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격에 맞지 않게 대우받게 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에 불거진 문제지만 그런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누구나가 다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아닙니까?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남의 일에 쉽게 참견을 하는 것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교만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하는 일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잘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남의 일에 쉽게 참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랏의 성읍을 진멸한 이스라엘, 사실은 이것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그들의 서원을 마음에 두셨다. 야, 니들이 그리 서원을 했으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잘하였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 호르마 사건에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공격받자 사실은 상대를 진멸할 요령으로 자신들이 그 복수심을 정말 불태울 요량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진멸하고 의기양양했겠지요.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성취하고 겸손해지는 법을 정말 살펴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일을 성취를 맛보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취에 취해서 더욱 뻣뻣한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승리를 맛보고 에돔을 가로지르지 않고 삥 돌아가는 그 일에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에둘러 가는 그 길이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정말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불뱀을 보면 낫게 되는 것이죠. 불뱀에 물린 사람이 불뱀을 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참 그 언어 유희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자신들이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이유를 곱씹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봐야 하는 겁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금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이죠.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종종 생각해 봐요. 어째서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일까? 나는 왜 죄인일까? 그러다가 최근에 고민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어도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좋은 점들이 정말 많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무엇에 넘어졌습니까? 자신의 교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넘어진 것입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후에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그랬을까 생각하면 그가 빛이신 예수님을 비로소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배움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벗어버리고 참 생명이신 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묵상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니고데모가 저질렀던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빛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두움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횃불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행로를 바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얼마나 버겁고 무거우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런 복된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